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의 판결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판결을 받으시는 거죠.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이유를 물어봐요. 근데 이유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없는데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아무 이유 없이 이토록 강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까?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사람 본성의 악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의 악함은 죄로 인한 결과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기도 하지만 죄 짓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사는 게 큰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종로로 타면서 이 죄의 주인인 사단의 그 명령 하에서 그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고난에 관한 말씀들을 쭉 보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못 박는 군병들에게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 사람이 아무리 치밀하게,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죄가 성공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죄를 계획한 것 같지만 그 사람도 사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사병으로 있을 때 이제 높은 직책에서 일을 시킬 거 아니에요. 사병들은 그 높은 직책에서 일을 시키는 그 뜻을 잘 몰라요. 그냥 하라고 하면 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 이제 명령을 해서 시키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특별히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죄의 명령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사는 자체도 이미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 아무 이유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어요. 거짓말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은 죄의 뿌리로 올라오는 인간의 악함의 본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우리를 그 죄의 종로로 타던 인생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깨달아지고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보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1절과 2절에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먼저 한번 1절 2절 볼까요? 오늘 본문에 앞선 1절 2절. 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죠. 자, 11절 오늘 본문 시작이 바로 이어져요. 예수께서 그렇게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깨고 그 중간에 가룟 유다의 자결의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왜 중간에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깰까? 두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유다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유다가 무죄하신 예수님이 더 악한 죄인들로부터 신문 받으시는 걸 보고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러면서 받았던 은 30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내가 지금 잘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지을 때에는요, 우리가 분별이 없어서 그 죄에 가담하거나 제가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것이 죄라고 깨달아진 이후에는 분별을 가지고 온전한 회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살에 관한 겁니다. 자살에 관한 거.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3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냥 언뜻 보기에는 괜찮은 표현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뉘우쳤다고 하는 것은요, 가룟 유다의 어떤 감정적인 후회예요. 후회는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데, 간절한 회개가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었지만 베드로가 사실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베드로야, 네가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회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 통곡 속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냥 스스로 뉘우쳤어요. 그러면서 받은 돈을 갖다 줬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죄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 스스로가 스스로의 만족을 찾겠다는 의지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건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 이 죄의 뿌리가 결국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죄라는 게 깨달아졌다면, 그때는 이전에 있었던 죄의 영향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가룟 유다는 죄 짓는 것도 이 원죄의 영향이고, 그 죄를 해결해 보려는 것도 그 죄의 영향 가운데 해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결한 거죠. 죄라는 게 깨달아지면 예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간절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올바른 분별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짓지 않기를 힘써야 되겠지만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한 의인으로는 살 수 없어요. 죄 짓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죄가 깨달아지면 내 방법대로 그 죄를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엊그제 금요 기도회 시간에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나눴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큰 범죄예요. 자기 신하의 아내를 취한 것은 너무 큰 범죄예요. 근데 더 큰 범죄를 짓기 시작하죠. 왜? 그 죄를 또 다른 죄로 덮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렬한 회개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밧세바를 취하고 돌아온 소식은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전장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끌어들입니다. 동침하게 시키는 거죠. 임신한 아이가 다윗 자기의 애가 아니고 남편의 애인 것처럼 꾸미려고 했던 거죠. 계획대로 되지 않자 다윗은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래야 사건이 해결된다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해결하는 일 역시 그 죄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일들로 해결을 보더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 나단 선지자를 통한 돌이키는 회개였어요. 다윗이 그때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닫고 정말 애통하는 통렬한 회개를 올려드립니다. 그때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10절로 12절을 보는데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더러움과 거짓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거짓으로 죄를 덮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뿌리 뽑고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두사 나를 붙드소서.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서 그 권세로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그 즐거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렬한 회개를 하지만 이 한 번의 회개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또 죄를 지을 수 있으니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그때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하는 그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회개를 했을 거라는 말이죠. 가룟 유다에게 사실은 이런 회개가 필요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도 그 길로서 끝까지 돌이키기를 원하셨는데 사탄이 그를 붙들어서 더 이상은 돌이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정말 통렬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없어지는 시대예요. 회개가 가벼워지는 시대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 앞에 통렬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분별이 없어서 내가 죄 짓는 일에 빠졌다면, 그것이 죄라고 여겨지고 깨달아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분별 있는 행동이 필요해요. 온전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습니다. 유다는 이제 받은 돈을 돌려주죠.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합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내가 큰 잘못을 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계획된 대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데 이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것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것으로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고발할 때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 마음의 속셈은 따로 있었어요. 사실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하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이들의 그 어떤 진짜 이유, 예수님을 고발한 진짜 이유는 뭘까요?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님이 미워서. 왜 싫고 미웠을까? 자기들의 이익을 계속 방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세 그거 받아가지고 자기 이익 챙기는데,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사게 해서 그 몇 퍼센트를 이익을 취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방해하는 거죠. 예수님이 막 성전에 가셔서 다 내쫓았잖아요. 도저히 저 사람이 있으면 우리에게 이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백성의 칭찬과 인정과 높임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은지인저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막 책망하시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믿고 싫은 거죠. 그래서 고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들 힘만으로는 안 돼요.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근데 이 개인적인 감정을 백성들에게 대입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뭐라고 설득해야 될까? 신성모독이에요. 저 사람이 우리의 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들의 이익을 방해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그런데 이 재판은 빌라도가 하는 거거든요. 총독이. 근데 총독은 신성모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종교적으로는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빌라도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신성모독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이유를 냈어요? 저 사람이 유대인의 사칭 왕이라고 한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백성을 선동해서 로마에 대항하려고 한다. 그러니 저 사람 빨리 붙잡아야 된다. 사형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병행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첫 번째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제일 목소리 큰 게 어디냐면 두 번째예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더라, 예수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성경 구절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주 훌륭한 납세자였어요. 세금을 떼어먹은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저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이익을 방해하는. 그랬더니 타당하지 않은 이유들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대제사장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고발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타당치 않은 이유들로 막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원하는 것으로 얻을 뿐으로만 생각하면,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나도 타당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고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얻기 위함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함이에요. 구원을 주셨죠. 또 삶으로도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죠. 우리는 평생 고백할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얻을 것을 구하다가 없어지면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으로 감사가 충만해서 우리 입술이 다른 타당하지 않은 불만과 불평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타당치 않은 이런 사람들의 고발에 있어서도요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근데 빌라도가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14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자,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가 정말 없어요. 정말 없는데 법정에 끌려갔어요. 사람들이 무죄한 나를 엉뚱한 타당하지 않은 죄를 막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막 변호하겠죠. 난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진실하다. 그때 내가 변호사보다 말을 더 잘할 거예요.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서 무죄하심을 몇 마디로 변호했다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풀려나십니다. 법정에서 승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는가? 변호하시면 몇 마디로 변호하시면 법정에서는 승리하시지만 십자가로 온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는 실패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침묵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대답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앞에서는 이 침묵이 가장 적극적인 대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날마다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에게 맡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때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아요.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이 부당한 상황에 내가 나를 변호하면 분명히 나는 나의 의로움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내게 두신 십자가를 지면 누군가를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짐으로 나의 신앙의 성숙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답할 말이 많으면 십자가는 질 수 없어요. 내가 많은 것을 다 대답하면 그 속에서는 구원을 찾기가 어려워요. 십자가는 침묵이 가장 분명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 하실 때 정말 많은 말들을 할 수 있겠지만 침묵으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 분명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정, 교회, 혹은 여러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십자가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성장과 성숙을 분명히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15절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 16절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아멘. 6월절입니다. 한마디로 6월절 특별 사면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보면서 좀 새롭게 깨달은 거는요, 6월절이기 때문에 사면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날짜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총독의 권한입니다. 총독의 권한. 왜 우리나라도 뭐 광복절 되면 광복절 특별 사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때는 뭐 이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누구를 석방하는 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그날 반드시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광복절 날. 근데 오늘 성경은 좀 다르더라고요. 6월절이라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총독의 권한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총독들이 특별 사면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로마에 있는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요, 이 유대에 있는 총독은 로마에서 파견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정치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소문이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요. 고가 점수가 높아야 돼요. 그래야 승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6월절 특별 사면을 하는데, 이번에도 하긴 합니다. 근데 백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특별 사면을 해요. 17절 18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자, 바라바냐 그리스도하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고 그냥 장로들,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그냥 미워하고 싫어해서 그냥 넘겨줬구나, 이런 거를 지금 빌라도는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살려주려고 이 특별 사면 권한을 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게 바라바예요. 바라바. 여러분, 이 바라바는 흉악한 강도라고 나와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밀란을 일으킨 자, 살인자, 강도,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아무리 예수가 미워도 저 바라바를 살리라고는 하지는 않겠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운 거예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에 조금 더 힘을 보태는 게 빌라도
아내의 꿈이에요. 꿈. 자, 19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내 말을 들어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여자분들만 그렇게 힘이 있게 아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뭐 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중요한 재판의 상황에서 갑자기 이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시켜서 그 옳은 사람을 재판하지 마소서. 내가 아주 오늘 밤에 꿈을 꾸는데 아주 너무 힘들었어요. 죄 없는 자를 그렇게 십자가에 넘기면 우리는 더 큰 고통을 당할 수 있으니 죄 없다고 말하시오. 중요한 전달을 했습니다. 재판의 판결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저는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빌라도도 구원하시려고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겠죠. 빌라도는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풀어줘야 된다. 하지만 믿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상황이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도 없고 자기 아내에게서도 갑자기 이 중요한 순간에 사람을 전해와서 예수님을 풀어주라는 이야기도 하고 스스로도 예수에게서 답을 찾을 수도 없고 죄를 찾을 수도 없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뭐 특별히 부인할 일도 아니고 빌라도는 지금 어떤 재판장의 일을 맡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도 구원받을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기 시작한다면 그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백성들의 그 고함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마음이 점점 좁아지면서 불의한 재판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이 둘 중 누구를 놓아줬으면 좋겠느냐? 바라바를 살려라. 그럼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라. 23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왜 죄 없는 예수를 못 박으러 하느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랬더니 그 이유도 되지 않고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백성들의 소리가 더 두려워서 그 노력을 포기하고 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힘썼어요.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예수 놓아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신하가 아닙니다. 아마 그 소식이 황제한테 들어가면 당신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요. 누가 황제에게 반역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오셔서 어떻게 해주기를? 이스라엘의 독립을. 누구에게서? 로마 황제에게서. 로마 황제는 지긋지긋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고 오히려 자기들을 지긋지긋하게 하는 그 로마 황제를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무지이고 악함이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는 총독입니다. 이스라엘은 식민지 백성이에요. 여러분 권세로서 보면 누가 이겨요? 빌라도가 이깁니다. 빌라도가 자기 권세로서 그냥 판결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립하다가 결국 백성들의 목소리가 이기더라. 마지막 본문 하나 더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사람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저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기서 마음이 좀 고통이 왔어요.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냥 그러면 적당하게 때려서 그냥 놔주겠다,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일은 아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백성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습니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두 마음이 싸우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살기 위한 마음입니다. 하나는 소리예요, 소리.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 들려오는 소리. 대부분 불신앙, 원망, 낙심, 절망에서 올라오는 소리입니다. 두 마음, 믿음과 그러한 것들이 싸울 때 사실은 믿음이 이겨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들이, 불신의 소리와 원망의 소리, 절망의 소리들이 얼마나 큰지 그 소리가 이기더라.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 판결을 위해서 힘썼어요. 아내의 꿈 소식을 듣고도 마음을 굳혔을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절대 죄를 찾지 못했어요. 재판장이니까 그 권세로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재판의 결과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계속 소리치는 거예요. 재판장의 마음과 현장에서 들려오는 백성의 소리가 마주쳤을 때 현장에서 올라오는 소리한테 진 거예요. 내 마음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예배 드리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마음에서 오는 결단이 있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으로 나가보니까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안 된다, 불안하다, 두렵다, 절망과 낙심의 소리들. 이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니까 그 소리에 내 믿음이 진지라.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랬을 거예요. 가룟 유다도 스스로 죄를 뉘우쳤어요. 들려오는 소식이 많았겠죠. 내면에서 오는.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만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염려와 불안, 두려움, 이 세상 소리,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 수만 가지 소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빌라도의 권세로서 백성들의 소리를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어요. 이 권세로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소리, 불안한 소리, 염려의 소리, 죽고 싶다는 소리, 불평과 원망의 소리. 날마다 그 이름 선포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고 이기는 자가 강한 거예요. 우린 세상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믿음이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곧 믿음이니라. 그래서 믿음이 이기기 때문에 믿음이 끝까지 가는 거고 믿음이 제일 강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그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흉악하고도 유명한 주인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라바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내 것입니다. 내가 흉측하고도 유명한 바라바와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오늘 또 이후에 계속해서 우린 또 내 속에 있는 믿음과 들려오는 여러 소리들과 또 전쟁할 겁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 속에 예수의 권세로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한 주간 내게 주신 십자가, 많은 말들을 하고 싶겠지만 침묵으로 그 십자가 온전히 순종해서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